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부터 20장 8절까지입니다. 성경은요 19장 1절에서 19절까지만 봉독합니다.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다윗은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한눈을 조문하러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한눈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금님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 조문 사절이 그곳을 떠나자 사람들이 조문 사절이 당한 일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 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오라고 하였다.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았다. 한눈과 암몬 사람들은 나하라임의 시리아 사람과 마아가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그들에게 은 1,000달란트를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병거 32,000대를 빌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들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였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 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도로 온 왕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요압은 적의 전열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포진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 시리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스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싸우려고 시리아 군대 앞으로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전령을 보내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켰다. 하닷 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전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에 맞서 진을 치니 그들이 다윗과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병거를 모는 7,000명과 보병 40,000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죽였다. 하닷 에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다윗과 화해한 뒤에 그를 섬겼다. 그 뒤로는 시리아가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아멘. 어제 이제 말씀에 이어 계속되는 다윗의 승리에 관한 이야기. 다시 말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케 되었던 다윗, 승승장구하는 다윗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각기 이제 싸움의 양상을 다녔지만요. 결국 핵심은 하나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19장 13절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라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을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고백인 거죠. 그런데 그 고백처럼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다윗의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면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와 같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로는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어리석은 자의 최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나하스로부터 예전엔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던 다윗.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이겠습니까? 조문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 설령 결혼식에는 못 간다 할지라도 장례식에는 꼭 참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도리인 거죠. 말하자면 다윗은 그 도리를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과거에 은혜를 입은 적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신하들을 보내어 저 의를 표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이제 스파이로 몰았던 거죠. 신하들이 그렇게 프레임을 씌웠던 것이고요. 그 이야기에 현혹된 한우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요. 솔로몬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이제 쪼개질 때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했던 신하들이 생각납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대신들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결국 그것이 나라가 분열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똑같은 패턴인 거죠. 말하자면 주변에 이제 어떤 사람이 있느냐, 어떤 조력자가 있느냐, 어떤 동역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물론이고 그 속한 공동체 운명까지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난 대통령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전하고 상식적인 사리 판단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이익에 눈먼 어리석은 자들이 주변에 질비했던 것도 국정 실패 및 탄핵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인복이라고 하죠. 만남도 복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고 중요한 복인 것입니다.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 그것이 복이고요. 그런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우리 자신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탁월한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확한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다윗 왕이 명령을 따라 단순히 이제 주문을 하러 왔던 신하들을 스파이로 오해하고 그들을 이제 붙잡아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수염이 없는 거예요. 큰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옷을 잘라내서 엉덩이가 드러나게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게 이들에게 한 행위는 결국 이들을 보낸 다윗 왕을 모독하고 다윗 왕에게 수치를 안겨준 것이었어요. 상당한 외교적 결례인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움을 걸기도 전에 본인들이 먼저 싸울 태세를 갖추고 오히려 영병까지 고용했다라고 하죠. 한온과 암몬 사람들도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윗인지 싸움을 걸어올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리석은 거예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사실 이제 여러분, 모든 전쟁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리더의 오판과 외교적인 결례, 그리고 누가 봐도 싸움을 먼저 거는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전쟁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에게 가요? 병사로 동원된 젊은이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식구들, 그리고 이제 노약자, 여성, 어린 아이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돼요. 정작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은 별일 없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세요. 푸틴과 젤렌스키는 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나탄하우, 그리고 이제 그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런 식으로 지극히 차별적이죠. 그래서라도 전쟁을 막아야만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지난 대통령처럼 힘에 의한 평화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전쟁의 위협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평화 그리고 이제 공존을 지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디어 우리 대통령이 그런 이제 지혜로운 판단을 계속해서 해주실 수 있기를.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가득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결국 암몬 왕 하눈이 걸어온 싸움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큰 수치를 당하고 돌아온 신하들에 대한 다윗의 배려인 거죠. 본문 5절의 기록처럼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그들의 체면을 지켜줬어요. 다윗은 리더로서의 책임을 졌던 것이고요. 그들의 심정을 헤아렸던 거예요. 사람들이 최대한 그들의 수치를 보지 못하도록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요, 바로 그런 리더였어요. 배려와 존중이 가득 묻어있는 리더. 예수님을 닮은 그 모습, 그것이었어요. 그래서라도 다윗의 왕국은 더욱더 승승장구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하들은 목숨과 같은 자신의 명예와 체면을 지켜줬던 다윗 왕에게 생명 걸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모습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이 가득하기를,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존중과 배려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그 인식으로 우리 이제 언행에 신중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가치와 원리로 무장된 사람, 건전한 상식과 이성이 있는 동역자들을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지켜주고 아껴주고 세워주는 저희들에게 하시며 서로의 수치는 덮어주며 아름다운 공존을 이뤄가는 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평화의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